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요셉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정글을 가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정글을 가본 적이 있다. 아마존이 되었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글에 가서 길을 잃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헬리콥터? 정글에 헬리콥터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 정글에서 가장 높이가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나무로 올라가면 숲이 어떤지가 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낮고 어디가 높은지를 어느 정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출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딱 찍어놓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 두 번째, 정글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글에 갈 때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요? 나침반. 나침반. 그렇죠, 나침반. 또 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칼입니다. 칼. 왜냐하면 정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방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씩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틈이 나는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갔을 때 방향을 잡은 곳을 향하여서 그 작은 칼을 갈면서 틈틈이 가지를 치면서 나갈 때 그 길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정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의 가치가 수없이 많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이곳 가운데 내가 어떤 세상의 가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세상의 정글을 그리스도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가장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가장 높은 가치, 가장 영원한 말씀의 가치의 나무에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던져오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유혹하는 그 나무를 향하여서 말씀의 칼날을 가지고 계속 잘라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이요, 가장 높으신 말씀의 가치를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하게 되면서 정말 그렇다. 내가 왜 세상 가운데 좌절하는가? 자꾸 말씀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고 연약한 나 자신과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주 안에서 패스터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요, 죽었다 깨어나고 죽었다 100번을 태어나도 패스터 할까 안 할까요? 저는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사실 패스터의 이것이 때로는 정말 이 옷을 벗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어카운턴트를 한다든지 뭘 하게 되면 9 to 5 일반 하면 되잖아,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와서 저녁에 쉬면서 스포츠 게임도 보고 축구하러도 가고 그 가정과 이렇게 시간도 갖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제 삶을 보니까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물론 저희 연약함도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이게 밤낮이 없어. 그냥 틈만 나면 말씀 보고 또 틈만 나면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틈만 나면 또 교회에 대한 행정일을 보게 되고 그냥 너무 나는 내 삶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몰려와서 때로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긴 하지만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넘어질만 하면, 유혹에 빠질만 하면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들어가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 말씀 묵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요셉 가정, 어떤 가정일까 하면서 제가 수요일 1월 4일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의 책을 딱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최고의 바이블 티처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오니 말씀을 더 알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큐티 본문을 읽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입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입양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양 부모님이 너는 입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입양된 자녀의 가장 큰 갈망, 가장 큰 소망, 이게 뭘까요? 그렇죠. 나의 진짜 부모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나의 진짜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부모님은 누구인가? 진짜 그분을 만나고 물어보고 싶고, 진짜 내가 엄마로부터 난 것입니까? 나의 진짜 부모님을 보고 싶고 찾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20살 때 성령을 처음 체험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는 6살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가장 큰 내 마음의 갈망, 가장 큰 디자이어, 내 안에 그 소망함, 그 소원들이 무엇이느냐? 저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더라고요. 막 뭐든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막 다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막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소망, 그것이 결국은 저는 무엇입니까? 전 그래서 바이블 칼리지를 갔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바이블 칼리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근데 그 때와 시기는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바이블 세미나를 가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앙을 공부하고 싶다. 근데 그것은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왜냐? 그분이 나의 실제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더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 3장 8절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Surpassing knowledge of God.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마음속으로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더 소중한 거 많아요. That's okay.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학문을 공부했던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다고 하는 세상 학문을 전공했던 그 사도 바울이 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뛰어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봤을 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3절과 19절과 20절을 통해서 꿈속에서 주의 천사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분임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쭉 봤을 때 15, 17, 23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좀 찾아봅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을 때 제 마음과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인가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다고 말하는데 결국은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주의 천사들을 통해 꿈속에서 무려 3번씩이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그냥 요셉이 위급한 상황에 자기 생각과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꿈속에서 주의 천사들의 지시하심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에 파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그다음에 19절 넘어가 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한 번도 하고 두 번이 아닌 3은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3이라는 건 완전을 의미하거든요.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건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심을 받고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은 딱 2가지밖에 없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다른 인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하심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가는 헤롯 왕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시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에는 꿈속에서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지시하심을 받고 인생을 살아갔다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시하심을 받고 살아갈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잠언 3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떠올랐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시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들을 범사에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인격이신 예수님, 인격이신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교는 끊임없이 율법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인격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머릿속에 뭔가를 해야 될 일을 꽉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정한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 인격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인격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좋게 하려면 부모님이 뭔가 하려는 것에 집중하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뭡니까?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준 게 왜 없어? 매일매일 아침 도시락 싸주고 너희들 빨래 빨아주고 응? 기도해주고 해준 게 왜 없어? 응? 여러분들 혼내키는 거 아닙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 엄마를, 부모님을 사랑하는 바라봄이 없이 투둘리스트에 빠져있으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 그렇죠? 하는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자녀들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을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부모로서 보람을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아이들이 막 할 수 없는 걸 낑낑거리면서 막 혼자 있을 때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되게 인정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신가요? 응? 우리 자녀들이요 종종 물어봐주고 종종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자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응?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아멘. LA 밴쿠버가 아니라 LA입니다. LA 중앙일보 6면 기사의 제목을 봤더니 신년 운세 점집 두드리는 한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 의하면 어떻게 나왔냐면 새해를 맞이해서 점을 치는 손님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점을 치는 손님들의 많은 퍼센티지가 누구냐고요? 기독교인들이래.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들의 8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는 믿기지 않아요, 사실은. 믿기지 않거든요. 근데 뭐 신문에 나왔으니 제가 어떻게 하질 못하겠네요, 제가. 그리고 LA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봤을 때 점을 치거나 사주 카페를 가거나 어떤 신문에 대한 어떤 운수를 보는 거, 이것들은 너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80%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치러 다닌다는 것이 진짜 맞는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영적인 정말 혼란의 시기를 살고 있구나. 영적으로 정말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정말 귀신을 의지하는 점을 치고 사주 카페에서 정말 신년의 운수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오, 통제라. 사무엘상 28장을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사울 초대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한 위기에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막 강력하게 쳐들어오니까 이 사울왕이 군대와 함께 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제일 먼저 행동했던 그 행동은 바로 무엇이느냐? 그것은 바로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울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여기를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반면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도 마찬가지로 아주 다급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정말 사람들 다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아말렉에 잡혀간 자녀들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충성심을 맹세했던 신하들도 자신들의 가족이 끌려가는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 다윗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 다윗을 향하여서.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여쭤봤다고 8절을 통해서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를 향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8절에서 말씀을 구체적인 말씀하시는데 우리 파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함을 받고 쫓아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가족들을 다 찾고 잃은 것들을 다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과 다윗과 사울처럼 우리들 다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때로는 정말 가정의 문제와 또 직장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쉼과 여유가 없는 다급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습관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다급한 때가 언제가 있었는가를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제일 먼저 가정적으로는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하심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내가 이제 항암을 받을 때 캐나다 의료도 잘 하고 있고 한국 의료도 잘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인드 속에는 한국의 의료가 캐나다 의료보다 우리 혈전을 듣지 않도록 한술 더 위라고 생각합니다. 전생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하는 캐나다에서 하기보다 한국에서 말이 잘 통하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주변에서도 여기서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게 되면 저희 누님댁에서 가까이 30분 있는 거리에 암 전문 병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적으로 볼 때는 가서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다급함이 있었어요. 갈등도 생겼고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우리 리더십 그룹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점점점 빨리 결정을 내리고 어디서 수술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어디서 또 항암을 받아야 될지 우리가 정말 결정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다급해서 저도요. 그 저희 아내도 화끈하게 보내달라고 막 남자답게. 그쵸? 저도 보내주면 좋죠. 저도 편하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보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것인가 여호와께 여쭈어보는 것, 인격이신 주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주님께 여쭈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며칠 동안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어. 막 마음은 막 계속 바짝바짝 올라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저희 아내가 저희 누님 댁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누님과 조카가 다 출근하러 나갔을 때에 아무도 없이 그 누님 댁에서 혼자서 항암치를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혼자서 버스를 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제 마음가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비록 캐나다에서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의료적으로 한국보다 조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항암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가족들과 떨어진 상황에서 아내가 항암치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정말 저는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밴쿠버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항암 치료받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뭡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스승님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제가 기도했을 때 저는 앞일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리 미래의 일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저는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천사들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시대에게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말씀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다. 택할 길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수없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만 진로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닌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는 대학 들어가고 뭐 직장 정도 잡으면 웬만한 진로는 다 풀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진로의 여정인 것 같아.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1년 뒤엔 또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2년 뒤에는 어디서 뭘 해야 될지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앞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는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수없이 많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있을 텐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쑥 들어오는 순간 진로에 대해서 뭘 선택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진로를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삼의 가정을 인도하실 것이고 응? 우리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렇죠? 여호와의 손을 보십시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셸던이라는 분, 셸던 페리가 아니라 찰스 셸던이 있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건요 1890년대에 쓰여진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기를 강추합니다. 근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맥스웰 목사님이 등장하는데요. 이 맥스웰 목사님은 부유한 지역에서 큰 대형교회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매주 주일 때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뭐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에 여러 가지 성가대에 놀라운 찬양팀에 하면서 정말 부러울 것 없이 매일 주일만 되면 너무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저쪽 구석에서 아주 초라하고 남루하게 옷을 입은 한 중년의 남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녔지만 내가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정말 막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케어하지 않고 있어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수년 동안 다녔는데 그 남루한 한 중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 며칠 전에 그 중년의 남자가 맥스웰 목사님 집에 들어와서 나 직장이 없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남자였던 겁니다. 이에 충격을 받고 이 맥스웰 목사님은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주님께 질문하는 이 질문이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지 않겠다. 내가 이러지 않고는 내 목회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함께 날마다 주님께 여쭤보면서 정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기 시작합니다. 점점 성도님들이 조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일어나면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내용을 읽는 순간 이 목사님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필요한가. 너무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믿어왔다 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의 책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정말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연약한 점이 있는데요. 토요일 날 일어나서 금요일 설교 원고를 좀 마무리하고 늦게 자고 토요일 날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집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또 이제 주일 또 행정적인 일들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상 앞에 딱 앉게 되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해야 되고 시간도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했더니 음식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과 또 자녀들은 뭐 한글 학교 가고 또 아내는 또 영어 학교 가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어떻게 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쁘게 갔겠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럼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된장찌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를 쭉 끓이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했는데 안 오면 어머님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애타죠. 그쵸? 빨리 이게 맛있게 한 걸 먹어줘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거 밥이 딱 해서 음식이 되면 즉각적으로 자리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늦게 오는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음식을 만들었으면 빨리 와서 숟가락 넣고 같이 먹어주면서 그리고 꼭 표현을 해야 돼. 아유 엄마 너무 맛있다. 어떻게 만들었어? 너무 맛있네. 하면서 그 엄마가 음식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격려하고 칭찬을 해줘야 돼. 칭찬과 격려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응?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같이 맛있게 제가 전화를 했는데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뭐 A&W 간다는 둥 만다는 하길래 뭔 또 A&W야 얼른 와. 그래서 잠시 들렸다가 이렇게 와서 맛있게 된장찌개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정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좀 맥셀 목사님처럼 그 대형교회 목사님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또 마음에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또 마음에 정말 화가 올라올 때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헤로단과 요셉을 통해 마태라는 저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된 인생, 곧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갔던 헤롯과 같은 인생은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헤롯 왕은 두려움과 집착과 거짓말과 분노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력이 빼앗기는 것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 죽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살인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된 인생,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요셉의 가정은 겉으로 볼 때는 막 애굽으로 쫓겨가고 또 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정말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풍파, 비바람을 맞는 인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섬김이 이루어지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 복음이 증거되는 삶, 그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인생이 가장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질 때 영원히 남는 것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영혼들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 인생을 투자하며 사시겠습니까? 영원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영원하신 말씀의 가치를 두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삶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나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작은 일을 삶의 현장에서 감당할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섬김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정말 인내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습관을 통해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인 지시하심을 받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이뤄가는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